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 위에 주님께서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고요.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겠노라 입술로 노래하지만 처해진 환경과 현실에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이 무너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예수님 섬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를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집단으로 몰아가며 불이익을 주고 있기에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직장보다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여 연약해질 믿음으로 예수님을 잊을까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는 직장이 여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30, 40대의 젊은 성도들을 위해 동시에 영상으로 만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팍팍한 삶에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먼저 보고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사 예배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심을 고이 간직하며 믿음을 아버지이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 고소고발이 난무한 이기적인 민족성, 정치인들은 갈라진 이념이 불어와 거짓을 행하고도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뻔뻔함으로 속이며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이익만을 위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옹호하는 하늘의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가 소돔과도 같아 곧 망할 것 같은 이 나라지만 아직 의인 10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마음을 자정케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봅니다. 주여,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의인 10명 중 1명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영의 양식을 먹이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기도로 간구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이찬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영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에 회개가 있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는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북문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의 일을 게으르려 하였던 것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북한 땅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갈급한 심령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북녘 땅의 문을 열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엔 긴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논밭의 곡식에 유례없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배고픔의 고통에서 이겨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로 간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10월 또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참 밖에 나가면 참 아름답고 또 풍성한 자연의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건하게 또 풍성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문화가 발달되고 확산이 되면서 그냥 얼굴 보고 만나는 이 만남 외에 현대인들의 만남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수많은 만남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또 만남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 인간 실존의 그 외로움을 탈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까지 등장해서 자살길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적으로 이 모든 만남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만남은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만남이지만 또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역기능의 상처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을 경험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지금 부모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중에 있습니다. 형을 따돌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도적질한 후에 집을 도망치듯이 떠난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찾아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인생의 숙제를 안고 집을 떠난 야곱은 하란의 밧단 아람이라는 도시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곳까지는 거의 600km가 되는 길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600km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 야곱은 고향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벌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만남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중요한 만남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야곱도 몇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만남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델의 들판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만남을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먼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꿈속에서 만났어요. 꿈속에서.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냈으니까 그냥 오늘 밤 정말 꿈이라도 근사한 꿈을 꾸자고 작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환상적인 그런 멋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아주 피동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이 꿈이라는 것을 진리를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계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계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견몽, 즉 개꿈이에요. 개꿈. 별 의미 없는 꿈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에 의미를 너무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꾸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꿈은, 특별한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쫓기듯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와서 들판에서 잠자던 야곱, 아마 그는 매우 피곤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야곱이 그 꿈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였어요. 사닥다리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인간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계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었다고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것은 알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도적질한 다음에 야곱의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처럼 이 언약이라는 것을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의 말씀이고, 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렇게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늘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언약하고 싶어 하신 걸까요? 언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은 거의 일방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약속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괜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약속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괜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뒤에 괜히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중의 언약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약속 그 자체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약속들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이중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야곱과 더불어 약속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특별히 안식년을 7번 지낸 희년에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한 사람들에게 독점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그 땅을 사용하고 또 나누어 가지도록 성경은 땅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땅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자꾸만 땅을 지나치게 사재기하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적당한 땅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만큼만 되면 괜찮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 땅만 사는 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말씀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계속 많아지도록 자손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째로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이 약속의 말씀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되고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까지 그 약속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이 약속 중에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하십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고 누리도록 동일한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유효하다면 무엇이 걱정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면 마침내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나러 오신 언약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남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참 중요해요. 그 만남 자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만남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큰 관심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만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만남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만남은 어떤 내가 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다시 이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토록 소중한 만남이 친밀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만남을 결정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귀한 만남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 성숙한 모습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강점도 그 안에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민감성, 이 강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 강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원한 것도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의 권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축복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들판에서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여기에 경배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 경배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고백했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향집 예배 처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셨다면 사실은 예배 드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없으면 그냥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것이지 예배 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느낀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룩한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집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들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훗날 이 서원대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예배의 초소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세 번째 서원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한 이때는 아직 11조가 율법화되기 전이었어요. 이 11조의 서원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바로 야곱의 이 서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하려는 야곱의 귀한 마음이 참 고귀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야곱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에게도 사실 장점은 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도 또 연약한 자에게도 그 강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강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만남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으신가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을 소중하게 갖고 가는 믿음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과의 은혜롭고 복된 만남이 계속되어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사울을 망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건 무시무시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생각 안 하면 내가 적응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축복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축복 준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콕 뛰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혹시 당신 뜻대로 없거나 하면 말이 힘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의 욕망의 길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랑으로 넘쳐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헌금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된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부서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각 교육부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교육관에서 모여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교회 예배 생활 수칙 잘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0대 40대 온라인 만남의 시간 북문 사랑의 콜센터가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30, 40대의 각 가정에서 있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30, 40대가 아니시더라도 30, 40대는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교우분들은 오늘 저녁 때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데 그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북문 사랑의 콜센터를 여러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또 우리 30, 40대 성도들을 응원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기대된 11월 달 예배위원 명단을 꼭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상당 시찰의 가을 야유회가 10월 29일 목요일 경북 영덕으로 다녀오는 일정으로 있겠습니다. 대상은 담임 목사 또 장로 부부가 되겠습니다. 오전 그 당일날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회 고 김경태 집사님 그리고 권순현 권사님의 장남 김종근 군과 임은혜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3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청주 아모르아트 그랜드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일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또 축복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만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